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 얼마다? 반이다. 다니엘 40일 기도회가 말은 40일이지만 30번입니다. 30번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반. 얼마를 한 겁니까? 절반을 다 했습니다. 첫날을 깨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께서 이 첫날 오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새벽이 목회자에게도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마음을 먹으니까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정말 잘하셨고 오늘 하시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하면 모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번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40일 금식도 하는데 30일 새벽 못하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개근의 목표를 꼭 이제 마음에 먹고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죽을 일이 아니라면 딱 마음 먹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30번 꼭 참석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또 개근하신 분들 정말 좋은 선물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 교회의 VIP입니다. 교회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선물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일단 교회도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함께 나아가시고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지만 40일 30번 주의 은혜로 완주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일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대로 말한다면 주전 605년 BC 605년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있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근동 지방의 새로운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역사적인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배권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패자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는 애굽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성전의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약탈을 하여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역사적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을 봐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아니라 그 바벨론 군대의 성이 포위된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 빼앗김을 당해서 마치 국보가 빼앗기는 것처럼 성전의 그릇이 빼앗겨서 이방 신전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민족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민족의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누가 하셨다? 2절에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성전의 거룩한 그릇이 이방 신전에 넘어가도록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이 또한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전염병이 왜 발생했는가? 왜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 것일까?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왜 주변 나라들이 득세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왜 내가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자식 새끼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왜 문제가 풀리지 않지? 왜 수치스러운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가지고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도 다 결국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왕이 환관장, 이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런데 자기 욕구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바벨론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포로로 데려오게 합니다. 최고의 에이스를, 유다의 에이스를 바벨론으로 인질로 끌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질들은 하루아침에 조국 유다에서 바벨론 왕궁까지 무려 1600km 떨어진 머나먼 곳으로 최고의 에이스들이 하루아침에 인질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대영 제국이 인도를 통치하면서 인도의 엘리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유능한 관리자 계급을 길러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제국의 통치술이었습니다. 또한 왕은 지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집중해서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최고의 에이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관장 그들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일제시대에 창시 개명을 하였던 것처럼 유대인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이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벨드사살, 이방의 이름으로, 뜻도 없는 이방의 이름으로 이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기울자, 국운이 기울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낯선 문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이방신들 가운데서 그들 하루아침에 둘러싸여 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문화 충격, 컬처샷, 굉장한 문화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급변하는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저항할 생각도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바벨론이 뜨고 있는 해라면, 애굽은 져버렸고 바벨론이 뜨고 있는 해라면 차라리 바벨론 제국의 개가 되겠다, 출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다니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체념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시대야. 살아남아야 돼. 하지만 다니엘은 체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주담의 성도들, 주 앞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무엇을 정할 때?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정할 때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야망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무리 최고급 와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합니다. 그는 야망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감춘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음식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뜻을 숨긴 것이 아니고 환관장에게 명확하게 그 뜻을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그 뜻을 전하였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좋은 왕의 최고급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였을까? 아마 그 음식들이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직장 최고 책임자의 어떠한 술을 따라줄 때 회장이 주는 술을 거부하는 거 직장인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 최고 책임자의 명을 거스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목숨을 걸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 뜻을 정한 결과가 9절입니다. 어떤 결과인가?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엇과 무엇을 얻었다? 은혜와 긍휼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뜻을 정하였고 그 뜻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얻었고 긍휼을 얻었다.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하는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만 하면, 목숨을 거는 것이 할지라도 뜻을 정하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적인 날을 새벽을 시작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교회를 위한 40일 다니엘 기도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마치 다니엘이 처한 상황처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곤고한 모습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금지도 하시고 금년도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뜻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뜻으로 마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같이 정한다면 300명의 성도들, 오늘 새벽을 깨운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는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뜻만 정한다면, 한 뜻을 품는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 기도할 때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뜻을 정하도록, 우리의 자녀의 뜻을 정할 때 학업과 취업과 결혼, 이 모든 것들도 뜻을 정함으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손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함으로 마침내 사람들에게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